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랄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죠.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신 걸까요? 칭찬은 하지 않고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더욱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되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상당히 매섭고 날카롭게 질책하시지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노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은 우리 기준에선 해서는 안 될 말로 분류됩니다. 선 넘는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역겹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구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이물질이, 해로운 물질이, 독소가 침입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면 구토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독소나 해로운 물질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죄만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한 게 아니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영적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자 교회라는 자부심, 문제없는 교회라는 자부심, 모두 다 부러워하는 교회라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자기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주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왜 책망하시는지, 왜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심판의 목적,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매섭게 날카롭게 꾸짖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책망이든 징계든 그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회복과 구원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 전체가 지지하는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그 분풀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회복 그리고 구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자,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다 명료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아비로서 마땅히 징계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본문 20절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앞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상당히 매섭게 책망했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주님의 진심이라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 않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당장 끌어내어 패대기를 칠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게 주님의 본심이라며 에티켓을 갖추어서 밖에서 똑똑 두드리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치겠죠. 그런데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드리고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똑똑 노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며 똑똑 노크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문을 부술 힘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를 끌어낼 힘이 없어서 지금 노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 감정, 의지, 선택, 뜻, 생각 존중하시는 분이죠. 내가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내 마음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를 존엄과 품격을 지닌 존재로 존중하시며 예의와 배려를 갖추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밖에서 노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행동도 감행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나 처제나 밖에 서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만 하고 있는 거죠.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맹렬히 책망하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토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피조물의 처분을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극치의 겸손함, 애끓는 사랑, 아비로서 자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은 강하시지만 동시에 한없이 연약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무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연약해지시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전능함을 제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상당히 흥미롭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죄를 짓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쫓겨나 문 밖에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쫓겨나야 돼요? 주님이 쫓겨나야 돼요? 성도들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문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문 밖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들을 토해낸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토해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토해버림을 당했고 밀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감히 밀어낸 교회입니다. 주님 없는 교회이죠. 주님이 없는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이 없는데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없는데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기만족, 위선, 허영, 자만, 교만, 이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객이 전도된 교회입니다. 교회됨도 교회다움도 잃어버린 이름뿐인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침을 당한 채 내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까? 주님이 밖에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을 없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밖에 계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 잘 경청해 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침으로 밖으로 밀려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곧장 끝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내침을 당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침을 당한 주님이 놀랍게도 그냥 내침을 당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함부로 우리의 문빗장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 의지와 선택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창조주이니까, 내가 전능자이니까 함부로 내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오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급변하는 변곡점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영혼을 흔드는 일종의 주님의 노크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데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포착한다는 거죠.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노크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외면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주님을 모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기대해야 하는 것은 대개 부분적인 보수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친절한 수리공 정도로 기대하며 주님을 모시는 거죠. 힘든 인간관계를 개선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 내 인생을 보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갑자기 내가 공들여 쌓은 집을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벽을 새롭게 세우고 마당까지 손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그 앞에 문장도 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따라서 왕이신 그분이 살기 위해서는 나의 초라한 오두막집은 재건축되어야 합니다. 왕은 궁전에, 임금은 궁궐에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그분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철저히 그분께 이양하는 거죠.
잠깐 손님으로 왔다가 주님 가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영원한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실 궁전을 내 안에서 새롭게 건축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밀어낸 시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시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손님으로 가끔 방문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그분께 양도해야 하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이라는 집을 부분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가 고장날 때마다 주님께서 가끔 오셔서 수리공처럼 수리해 주는 것은 원하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통째로 재건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밀어내는 거죠. 아니, 그동안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내 인생이라는 짐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 있나? 아무리 주님이지만 이 영역만큼은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그곳까지도 부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손님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분입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 삶의 일부만 관여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내침을 당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곧바로 손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죠. 조심스럽게 노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시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수리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 모시는,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밀어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우리 밖에 서서 우리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잠시 머물렀다가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